2022년 11월 18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에라,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숫 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이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댔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벨사사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 그 역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놀랍고 또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것을 보고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세 중에 그 첫 번째 자세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집중하려는 자세가 중요하죠.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그리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사실 묵상하다 보면 말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 내면이 강건하지 못해서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세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하고 힘들어도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자세를 살펴볼 텐데요. 그 두 번째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그 환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환상은 바로 23절, 2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의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식으로든 고난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의미에서든 성도에게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고난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죠. 그런데요,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고난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나요? 하나님 위로가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나서 여러 날 동안 알아놓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겪는 일은 아니지만 환상 속에서 고난 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그들의 고난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죠. 지난주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157명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그 아까운 생명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유가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내일 아니니까 무심하거나 안일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씨름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 말씀 의지하고 더욱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리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